소리가 안 나오는데요. 이 장면은 베데스다 연못의 장면입니다. 예, 지금 둘러보시면 여기가 베데스다 연못 연못입니다. 그 크긴 한때 다 연못이었었죠. 이게 네. 연못이에요. 지금 마당으로 보이잖아요. 이 고고학자들이 일부 발굴을 통해서 네. 이 방수 처리된 벽을 보면서 이게 진짜 물을 담아놨던 곳이구나. 완벽하게 이 방수로 거대한 연못이 있었던 이 바로 이 흔적이고요. 바로 이 물이 바로 이제 성전에서 한 100여 미터밖에 안 되거든요. 네. 이 성전에서 쓰이는 물들을 공급을 해주는 곳이었죠. 또 하나 중요한 장소가 있는데요. 베데스다 연못을 또 다른 이름으로 성 안내교회. 그래요. 우리가 조금 전에 네. 마리아의 이제 탄생 장소를 봤는데 네. 이게 다 같은 건물 안에 있어요. 네. 그 컴파운드죠. 네. 그래서 이곳은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의 어머니. 바실리카로 이렇게 굉장히 전형적인 교회입니다. 네. 그래서 이 마이크를 쓰지 않고도 육성으로 미사나 예배를 집례할 수 있는 이곳은 에코시스템이 돼 있어서 베데스다 연못 이곳에 위에 가면 세워진 찬양을 부르면 마리아 교회 울림이 좋아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내 교회 자, 치하에 여기까지 안내 보겠습니다. 집이었다. 네. 이렇게 돼 있죠. 예. 자, 지금 보신 짧은 영상은 그 오늘 읽은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장소입니다. 그 여행을 다녀오신 분이 계시겠죠. 그래서 베데스다를 직접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예, 저는 여행을 다녀오지 못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그곳을 보았습니다. 예,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현재 사자문 또는 성문이라고 불리는 문 근처에 있고요. 양문이라는 이름은 이제 구약 시대부터 이 근처에 양이나 염소들을 사고 파는 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생겨난 이름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의 못을 다른 이름으로 양의 못, 양의 연못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주전 200년경에 이 연못이 두 개로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물이 들어가는 양이 훨씬 더 많아지게 고치게 되었는데 예수님 때는 이 베데스다 연못의 길이가 여러분 무려 120m, 폭이 60m, 그리고 깊이가 6m에서 7m 정도의 크기였다고 합니다. 이곳에 이제 아까 보신 마리아의 기념교회가 그 십자군 전쟁에 들어와서 그 위에 세워진 곳이고 지금은 그 베데스다 연못의 그 전체 자리에 우물도 있고 그 정원도 있고 이런 것들이 꾸며져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연못이라고 하면 연꽃이 피어 있고 작은 돌들이 이렇게 동그랗게 주변에 이렇게 놓여 있고 이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데 베데스다 연못은 그 길이와 깊이가 가히 강과 같습니다. 성에 물을 대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죠. 만약에 물이 동해서 물 속에 들어가면 수영을 하지 못하면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이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잘못된 것인가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 자료들을 살펴보면 이 베데스다 못의 주변에 웅덩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웅덩이들이 물수로가 물을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치솟아 오를 때 이제 물이 오른다고 했고 그때 이제 병자들이 들어가면 낫는다는 이야기가 이 베데스다에서 전해져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베데스다는 언제부터 이런 치유가 된다는 소문이 났을까요? 성경 원문의 시제를 보면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소문이 있었다라고 전해집니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아주 오래전부터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이 있었고 아픈 병자들은 한 가닥의 희망이라도 가져보고자 이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길이가 120m, 넓이가 60m에 달하는 이 큰 연못에 각종 모든 병자들이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위로하면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1절 들어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있지요. 뭐죠? 처음에 우리 많이 듣는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혹은 칠칠절, 그 다음에 초막절, 혹은 또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본문에는 명절이라고만 나와 있고요.
무슨 명절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이 이 절기 때 모두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보면 마리아와 요셉이 어린 예수를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잃어버린 사건을 비추어 보면 이 시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약 12만 명 이상이 예루살렘으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이 치유가 일어나는 장소로 유명한 베데스다로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거기다가 기존에 이제 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까지 합쳐지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요한은 베데스다에 모인 사람들을 그림 그리듯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 각자의 아픔과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내게도 치유의 시간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곳에는 부자도 필요 없고 가난한 자도 필요 없고 배운 자도 필요 없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필요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소원을 가지고 물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우두커니 앉아서 혹은 기력이 없어 누워서 물만 계속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요? 물이 동해야 내가 나음을 입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요.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얄궂은 조건이 하나 따라 붙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물이 동한 후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 있건 불문하고 낫는다는 것입니다. 자비의 집이라고 써 있는 그 안에 이들이 경쟁 의식이 막 불타고 있는 것입니다. 1등만 돌아보는 세상, 1등만 위하는 세상이 여기에도 있습니다. 1등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이 물의 움직임보다 더 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옆에서 앓고 있는 사람보다 내가 더 빨라야 합니다. 내가 고침을 받으려면 옆에 사람을 밀쳐내야 됩니다. 자비의 집, 베데스다 연못에는 자비가 없습니다. 그러면 38년 된 이 병자가 1등으로 물에 들어갈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거동이 불편하고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간다고 예수님께 하소연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그가 이 연못에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왜 거기 있을까요? 들어갈 확률이 없는데. 3절에 요한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병자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또 얼마나 많은지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병자 38년이나 아팠다는 병자의 병명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가 아팠고 어떻게 힘겹게 이 자리에 오게 되었고 얼마나 아팠는가만 알고 다른 이야기는 없습니다. 주석가들은 이 38년 된 병자가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추측인 거죠. 왜냐하면 그가 거동이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병명이 없이 병이 들어있는 시간으로 묘사되어 있는 38년 된 병자가 이 베데스다에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곳에 가면 나을 수 있다는 한 가닥의 희망으로 어렵게 왔을 것이고 하루하루가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감정의 파도를 겪으면서 지내다가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물이 동하여도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나는 1등으로 물에 들어갈 수가 없구나. 깊은 절망이 38년 된 병자를 덮칩니다.
자신의 삶을 어찌할 수 없는 모습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매일의 일상을 끙끙 앓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나을 것이라는 희망은 가슴 저 멀리 밀어두고 38년 된 병명 없는 병자는 그냥 일상을 이 베데스다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일상은 축 늘어져 있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야기하지만 그의 귀에는 그런 이야기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러 오셔도 그가 누군지 38년 된 병자는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수많은 병자들 중에 하필이면 예수님은 예수님인지 누구인지도 모르는 이 사람 앞에 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밑에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6절에 아시고라는 단어는 관찰과 경험이 함께 포함된 의미의 단어입니다. 38년 된 병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계신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가 아주 오랜 시간을 앓고 있다는 사실과 그가 이미 희망을 가슴속 깊이 묻어버렸다는 사실도 아시고 계십니다. 낫고 싶으냐? 낫고 싶으냐? 원문의 정확한 번역은 내가 이 병이 낫기를 원하고 있느냐? 바꿔서 말해봅니다. 내가 낫고 싶은 의지가 아직 남아있느냐? 하고 물어보십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 수많은 병명들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딱 한 사람 만나시고 낫고 싶으냐고 물으시는 예수님. 몸과 마음이 지쳐서 고통을 일상처럼 살아가고 있는 병자에게 예수님은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던지시고 계신 겁니다. 내가 낫기를 진짜 원하고 있느냐? 내가 낫고 싶은 의지가 아직도 남아 있느냐? 당연한데 당연하지 않은 질문입니다. 병자야,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무엇이냐? 하고 묻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를 원하고 예수님을 알고 싶다고 하며 살고 있지만 이것이 일상과 버무려지면 아주 먼 이야기처럼 메아리로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머릿속에는 있는데 손과 발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38년 된 병자처럼 자신이 왜 그곳에 있는지 시간이 흐르며 무뎌지고 둔해져서 진짜 소망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없는 혼란 속에 살아갑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38년 된 가여운 병자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오랜 아픔이라는 고통 속에서 살고 있구나. 내 가슴 속에 간절함이 남아 있느냐? 여러분은 주를 향한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실 때 주님만을 원합니다.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주님의 음성이라는 작은 묵상집이 있습니다. 이 묵상집의 한 구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먼저 듣노라. 나는 고뇌하는 심령에서 터져 나오는 소리 없는 울부짖음을 천국의 음악보다 먼저 듣노라. 질문을 던지는 심령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신학자들의 언쟁이 아니라
나를 향한 간절한 울부짖음과 내가 들으리라는 확신이라. 네,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한 간절한 울부짖음과 들으신다는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의 모습은 마치 우리의 모습처럼 비춰집니다. 간절함을 잃어버린 채 일상으로 사는 우리들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수많은 무리 가운데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나를 향한 간절함이 있느냐? 주님께서 물으실 때, 네, 주님, 그렇습니다. 제 안에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8년 된 병자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면 될까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셨는데, 네, 낫고 싶어요.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그런데 대답이 아주 간단한데 이 38년 된 병자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실제로 물이 동한 적이 있고 사람들이 물을 향하여 경쟁하듯이 뛰어가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타인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일본으로 물속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말 안에는 낫고 싶은 간절함과 스스로는 나을 수 없다는 절망감이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의 신락 같은 간절함과 절망을 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병자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8절 말씀에는 세 가지 동사가 동시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첫째, 일어나라. 둘째, 내가 깔고 누웠던 자리를 들어라. 셋째는 걸어가라. 여러분, 일어나라, 들어라, 걸어가라 모두 원문에도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참 명쾌합니다. 38년간 일어서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누워 있었던 병자에게 자신의 병에 익숙해 있어서 낫고 싶은지 낫고 싶지 않은지 화만 나 있는 이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잠깐 앞구절을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7절, 병자가 대답하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38년 된 병자의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었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었어요. 나를 고쳐줄 사람이 아니라. 저희는 저희가 원하는 것을 간구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이 훨씬 더 멋지지 않습니까?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고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걸을 힘이 없는 병자에게 하신 첫 말씀은 일어나라입니다. 주님은 이 시간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무기력에서 일어나라.
쳇바퀴같이 동일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일어나라. 내 영혼이 죽은 것 같은 절망 속에서 일어나라 명령하십니다. 명령에는 순종하면 됩니다. 다리에 힘이 없던 38년 된 병자가 일어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둘째로, 내가 깔고 누웠던 자리를 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것들을 들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너의 자리를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들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있는 일상을 탈출해라, 벗어나라, 옮겨라가 아닙니다. 들어라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꼭 내게 용기를 줄 테니 내가 이겨내라처럼 들립니다. 마지막으로 걸어가라는 돌아다녀라라는 말씀입니다. 걸어보아라라는 말씀이죠. 움직이지 못하던 병자에게 이제는 자유롭게 다녀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의 자유함을 얻은 자의 발걸음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 아이들 동요 가운데 새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그 머리가 하늘까지 닿겠네. 아마도 이런 기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치유 안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매이지 않는 발걸음, 자유함의 발걸음을 여러분 걸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향한 예수님의 치유는 모두 동사입니다. 이것을 순종으로 받은 병자는 일어섰고 침상을 들었고 걸어갔습니다. 곧 순종은 동사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곧이란 말은 주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이 일이 바로 일어났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문에는 이 문장이 곧이 맨 앞에 쓰여져서 특별히 어떤 지체함이 없이 바로 일어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치유가 즉각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과 같이 혼란스럽고 분주하고 어딘가 아프고 무기력하고 지친 영혼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각자의 형편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상황을 안다. 내 안에 간절함이 있느냐? 물으십니다. 예수님의 물음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내가 지금 기대고 있는 혹은 의지하고 있는 짐들을 들어라. 그리고 자유롭게 걸어가라. 여러분, 세상의 시작은 한 해의 1월의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시작은 성탄주일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며 주님 앞에 있는 나의 모습과 한 해의 열매를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나의 간절함을 올려드리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주님께서 물으시는 이 물음 앞에 일어나 들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축의 특별 새벽 기도에 말씀 안에서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걸어 나오십시오. 그리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자유하는 발걸음이 되시기를 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를 안다 말씀하시고
저희 안에 있는 소망을 일깨워 주셔서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서 예수님만을 기다립니다. 일어설 수 있도록 다리에 힘을 주시고 걱정과 곤고, 무기력함을 들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주님의 발걸음으로 자유롭게 걷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